느헤미야서 1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돌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목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문받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사면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식물을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우시와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각각의 그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거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부흥의 지속을 위한 개혁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3장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참 부흥의 길은 참 험난하기도 하지만 이 부흥을 멈출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부흥을 우리가 꿈꾸지만 그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지만 참 부흥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다 하더라도 이 부흥을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부흥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부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 부흥을 경험해 봤지만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게 그냥 오지 않았을 뿐더러 또한 이 부흥이 계속해서 이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우리가 1907년 여러분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평양에 있는 그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1907년 그 대부흥 운동으로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선교사님들의 뿌린 씨가 있었고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평양에서 대부흥의 사건이 일어났지.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우리 지났지만 수많은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이 이 참화를 입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정말 전쟁의 사멸이 가득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우리가 1973년에는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 집회를 할 때 5일간 동안 연인원 3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그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전도대회 가운데 많은 이들을 전도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경제 대국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K문화의 선도주자, K문화를 전파하는
그와 같은 멋진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경제적인 성장은 있어 왔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부유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면을, 우리의 각 사회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정말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고 타락했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교회의 젊은이들로 넘쳐났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마다, 그리고 교회를 옮길 때마다 그 교회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젊었을 때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와 같은 사진들을, 저는 교회의 역사의 사진들로 저는 몇 군데는 안 다녀봤지만 그러한 것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교회에 빈자리가 없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숨기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 물질을 쏟아, 비록 가난했지만, 비록 60년대, 70년대 찢어지게 가난했고 보릿고개를 넘겼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그 헌신이 많은 열매로 맺어졌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수혜를 입은 자가 바로 저였고 어쩌면 여러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한 부흥 가운데 우리는 한국교회의 부흥 가운데 이 나라도 성장했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너무나 죄악이 부패화가 만연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둘 데가 없고 소망이라는 걸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 소망을 잃어버린 그 마음 가운데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술과 담배와 음란물과, 그리고 또한 수많은 중독들과, 그리고 마약, 심지어 이런 것들로 그들의 그 타락한 그 음란한 남녀간의 그러한 성적인 그와 같은 행위로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외국을 우리는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이면 혀를 차며 끌끌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가 외국을 그대로 답습하고 똑같이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 교회가 문을 닫고 또한 교회의 힘을 잃고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의 열의와 열망과 갈망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영적인 수준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러한 경제적인 풍요를 맛봤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부요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이 사회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해서 그 땅을 정화시켰어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 가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섰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말씀보다는 내 삶이 더 우선이에요. 지금 내 사정이 더 중요한 거죠. 내 삶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때는 안 그랬나요? 그때는 지금과 비교해도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은,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비참하고 참혹한 이 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기 위해서 이제 씻는 가운데 이제 저기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이찬성 목사님이 설교를 저희 아내가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청년집합 때 위라클이라고 하는 요즘 유튜브에 아주 장애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위라클이라고 하는 그 구독자가 엄청 많이 드는 그 유튜버가 와서 이제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술에 취해서 탄주를 돌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높은 데서 떨어져서 완전히 온몸이 마비돼서 인생이 나락으로 갔대요. 그 청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삶을 네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그 유튜버를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간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채우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과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채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운들 그것이 만족되겠느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명예를 얻고 아무리 우리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인스타를 찍고 사람들에게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른 거를 찾는 거죠. 술도 찾고 담배도 찾고 마약도 하고 음란물도 보게 되고 수많은 TV 뭘 다 하고 캠핑도 가고 놀러도 가고 다 해보지만 여행도 가보지만 돈도 써보고 다 해보지만 쇼핑도 해보지만 그걸로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 되실 때 나의 왕관을 벗어서 그분께 왕관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잃어버린 이 땅에 소망이 잃어버렸어요. 각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을 갖고 죄인들이 돌이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내가 예수 만나서 내 삶이 바뀌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됐다라고 하며 그들이 다니는 곳마다 예수를 자랑하며 증거했지만 오늘날에 예수를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도저히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마 멋지고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 집에 한번 와보십시오. 여러분들 초청해서 그분이 왔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워너비 스타를 여러분들 집에 모셨다고 해요.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1시간 뒤면 우리가 동경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멋진 능력을 내가 그 사람과 가까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어느 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워너비 스타와 함께 길거리를 나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알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여러 같이 환영하고 인정했던 그 사람과 함께 밖에 나가보니까 그 사람이 맞다.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지.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었지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능력과 그분의 힘과 그분의 권세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되냐? 밖에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 있으면 만나서 내가 기도해 줄게. 문제를 겪는 사람 만나면 내가 예수 만나서 난 변했다. 너도 예수 믿어라. 라고 예수를 전할 때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거기서 역사하십니까? 주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서 능력을 많이 주님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를 하도 개독교라 그러고 우리를 하도 그렇게 포화 같은 집중 포화를 우리를 때리며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주눅들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그 힘과 그리고 그 하늘의 기업이 어떤지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줬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지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다시금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됐느냐? 부패와 죄악들이 만연한 세대가 되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젊은이들이 더 이상 교회의 소망을 느끼지 못하고 소망을 찾지 못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 가운데 봉착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어떻게 믿게 할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멍청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전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하면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그들이 우리의 말을 믿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아무리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어느 멋진 대학교의 교수, 근사한 교수라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듣냐고 안 들어요. 뭘로 예수를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것인 것처럼 능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예배하고 밖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있는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며 가는 곳곳마다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권세,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보는 거죠. 그들이 술과 마약과 담배와 수많은 음란함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으로 이태원의 거리를, 홍대의 거리를 막 그렇게 운집하며 락스타에 열광하고 수많은 스타디움을 채우고 그랬지만 그들이 채울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인들 진짜를 보고 그들이 채우지 못했던 것을 우리를 보고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그걸 보여주면 그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동반돼요.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오늘도 기쁨이 없는 예배의 모습, 오늘 예배했는데 오늘 예배가 언제 끝나나 기다리며 그렇게 우리가 그 예배에 그렇게 예배하는 이상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지 못한 기대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듣는 그 열린교회 남준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대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랑함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명랑함에 관한 설교를 한 12주가 10몇 주를 하십니다.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명랑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명랑하게 산다는 거? 명랑하게 산다는 거예요. 기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명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다면 그거 가짜죠. 여러분, 기뻐야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그 지겨운 거 어떻게 오겠어요? 나도 지겨운데 그 사람들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안 오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온 스테디움을 채워서 왕의 왕을 경배하는 그 찬양 가운데 환희하며 열광하며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냐. 여러분,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있어야 돼요. 아멘. 여전히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겐 그 기쁨이 뭔지 몰라요. 하늘의 소망을 맛보며 하늘에 향하여 가는 사람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우리 이 껍데기요 60년 70년 살면 함부로 사라져 없어지잖아요. 요즘 단일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강단의 연사들이 서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와서 설교를 하는 그분들이 이제 젊었을 때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부흥했던 모습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 그 옛날 사진을 보면요, 그런 멋쟁이가 없어요. 저희들 나이 또래거든요. 40대 이때 그 한참 40대 50대 살아갈 때 멋지게 양복 입고 멋지게 원피스를 차렸고 그리고 온 교회마다 아이들과 북적북적 됐다는 거기서 예배하고 했던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 보여주는데 그렇게 멋쟁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얼굴 다 쭈글쭈글해가지고 말하는 것도 저분이 진짜 나이 드신 티가 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제일 멋쟁이처럼 입고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10년 20년 지나면 다 쭈글쭈글해져서 멋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잠시 후면 우리는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비록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늘을 소망하며 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걸 믿으며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가운데 우리 주님은 코로나의 왕관을 쓰신 예수님이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왕관이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 2년간의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코로나의 왕관을 쓰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고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분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잃어버렸어요. 적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해요. 어쩌면 적당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시원치 않으시고 너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적당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만나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하게 적당도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적당함으로, 내가 생각하는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에게 고작 그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엄 있는 분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던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련회를 통해서 아니면 어디 집회를 통해서 아니면 큰 은혜를 받았던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실존에 가까이 갈 때 그분이 얼마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많은 물처럼 흘러가는 말씀처럼 그분이 옷이 흰옷같이 그 밝은 빛을 내시며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때 그분 앞에 경배하지 않는 자가 누구 있는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내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어떻게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많으신지,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 얼마나 큰 능력과 위력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어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으니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함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아멘. 왜요? 그리고 고치니까. 안 불편하면 안 고쳐요. 불편한 거는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불편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안 들리는 건 없어요. 들을 때 돌이키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이 와. 이 부흥의 가시적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했느냐?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장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팔 불며 수금과 제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뻐함으로 예배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예배하는 곳에 눈물도 있어야 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기쁨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에요.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분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눈물을 터져나와 진짜 하늘의 기쁨을 맛볼 때 우리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쁠 때 눈물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눈물을 흘렸는지, 언제 기도할 때 눈물이 났는지, 여러분, 우리 눈에 메말랐다면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 눈은 촉촉해져요. 근데 촉촉해질 때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 기쁨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그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생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야기의 형편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거기는 성문이 불탔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예레미야가 슬피 울며 수레간 금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하나님 써달라고. 그럴 때 왕의 은총을 입고 이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 파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낭독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보니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땅에 기쁨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게 해놓으라고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다시 본국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6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아멘. 자,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회복하고 느헤미야가 돌아갔어요. 어림잡아도 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32년이 됐으니까. 그런데 궁금하죠? 안 궁금하겠어요? 아무리 뛰어나지만, 아무리 왕의 총애를 입고 그 아닥사스 다왕 곁에 있지만 항상 늘 느헤미야는 궁금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그 백성들이 개혁한 이래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업신을 여기며 당하지 않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휴가를 청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휴가를 청합니다. 잠시 잠깐 예루살렘에 좀 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허락합니다. 뛰어난 사람은요, 휴가 받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주변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요, 휴가 간다고 하면 되게 쉬워요. 이영식단이 막 끄떡끄떡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뛰어난 작가나 아니면 옆에 있는 PD가 있으면 얘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우리 이승엽 장님 셰프가 일하는데 옆에 누가 그 잘하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걔가 막 딴 데 간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열심히 배웠으니까 자기가 이제 식당을 차리려고 저는 이제 여기서 다 배웠으니까 저는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기도하고 나아가 요청하니 왕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거기에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그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함을 연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와보니까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무려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우리를 회파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멸망하도록 기원했던 그 도비야와 연합하고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있는 여러 방 중에 가장 큰 방을 내어주어 거기를 도비야의 거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가 이방 족속을 데려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전 뜰 안에 있는 방에다가 그가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이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이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하며 큰 방을 내어줬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했어요. 이 악한 소식을 들은 이 악한 일을 보니 막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입니까? 그 방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을 위하여 쓸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들을 곳간에 들여놓는 창고였어요. 그 방은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을 위하여 쓸 것들을 주는 그것들을 예비해 놓는 창고였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수종드는 레위 사람,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에게 그들이 쓸 것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을 어떻게 했어요? 다 빼내고 가장 좋은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배가 됐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죠. 레위 사람들, 예배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 가운데 노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노래하는 것. 노래하는 사람이 성가대가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하는 거예요. 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어요. 주지 않아요. 누가? 이 엘리야십과 이 도비야와 이 일당들이 주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럴 때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다시금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 방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 밖으로 던집니다. 화가 났어요. 도비야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방 밖으로 던지면서 내다 던졌어요. 그리고 그 방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다시금 그 떠났던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다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불러다가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다시금 그 창고를 채우는 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분의 1을 11조를 그들이 채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종드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시 그 곳간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전과 똑같이 돌아갔어요. 10여 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돌아가요. 예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만 그랬냐? 아니었어요. 무엇이 또 있었냐?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이 또 있었어요. 우리 한번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상추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자, 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이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예배가 무너졌으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백성들의 삶도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가는 거예요. 안식일 날 뭐 하는 거예요? 다 음식물을 들고 와서 파는 거예요. 왜요?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팔겠죠. 16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두로 사람들도, 장사치들이 또 와서 두로 사람들, 그 옆에 있는 그 페니키아의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장사꾼들이 들어가서 물건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야, 오늘 두로 사람들이 오늘 안식일에 왔어. 야, 오늘 한정판이 왔네? 야, 오늘 안 사면 못 사. 야, 오늘 안 사면 못 사. 왜요? 이 두로 사람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가 언제 와요? 쉬는 날인 안식일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거예요. 왜? 장사하니까 뭐가 돼요? 장사가 돼요. 장사가 되니까 그날 와서 장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소식 듣고, 야,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린대. 그들이 장사를 하고 있네? 팔고 먹고 그러고 있네? 야, 우리도 가서 장사하면 대박 나겠다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보지도 못했던 두로 상인들이 그 지중해를 무역하며 다녔던 두로 사람들 얼마나 장사꾼의 귀재인지 몰라요. 그 장사꾼의 귀재들이 가지고 물품들을 가져다 파니까 너무 좋은 거죠. 야, 값진 진주가 있대. 야, 오늘 한정판이래. 야, 오늘 70% 할인한대. 야, 오늘 아니면 살 수 없어. 야, 이 대박이야, 대박. 오늘 아니면 못 산다? 야,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 가야 돼 하고 장사꾼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걸 보니까 지금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 백성들이, 야, 이런 기쁨이 없구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겠다, 그 언약 안 지키면 우리 저주가 나도 싸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10여 년이 지나니까 다 그렇게 바뀌는 거야. 야, 느헤미야가 비통한 거죠. 그럴 때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느냐? 너희의 조상들이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면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라고 하며 그들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들이 잊었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을 때 너희 삶이 비참하고 비루하고 남랬던 것을 기억 못하느냐? 너희들의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아니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사건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깨우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다시 어떻게 하냐? 안식일의 성문을 굳게 닫아서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다시 문지기를 세우는 것. 그리고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는 열지 마라. 그리고 성문마다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그 아직 성문 밖에 누가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문에 올라가서 너희들 다시 한 번 오면 너희 다 붙잡아 가두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때 떠나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다 노했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너희들, 그리고 너희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범하면 다 잡아갑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 우리가 언어가 뭐라고 하냐면 모국어라고 하잖아요. 모국어, 엄마의 언어. 이 엄마의 언어를 아이들은 배우게 돼 있어요. 사실 아빠의 언어보다 엄마의 언어를 아이들은 담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엄마의 말을 배우게 돼 있어요. 모국어. 이 아이가 우리가 자랐을 때 배웠던 언어, 가정에서 썼던 말들, 그것들을 나중에 결혼해서 사회에 나가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엄마의 말을 따라가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태도에 관한 얘기지만 이거는 완전히 언어를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암몬 말, 모압 말, 아스돗 사람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방이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낭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못하니까, 히브리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문제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방종하게 되고 그들이 패역하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길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누워 있든지 간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려주라. 그리하면 그가 악한 길로 떠나지 않는다. 바른 길을 갈 것이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니까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더라도 못 알아들어요. 성에 그 회당에 가도 그 집회에 모여도 대화가 안 돼요. 누구 말 따라요? 그 엄마가 섬겼던 신, 그 엄마가 믿었던 신, 그 엄마가 믿고 있는 믿음, 그 엄마가 생각했던 생각과 마음을 그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받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다음 세대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니까, 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그 언어를 모르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뭘 빨라요? 오늘날 세상의 문화의 소리는 너무나 빠른 거죠. 세상의 노래는 다 섭렵하고 다 세상 문화, 세상의 유행가,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연예인들 빠삭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 빠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반응이 안 되죠. 모르니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아까 이야기했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손자 요야다의 아들 중 하나, 증손자죠. 증손자들 가운데 하나는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누가 결혼했느냐?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야 기억나시죠?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했고 협박했던 자가 바로 산발랏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수종드는 자가 도비야였는데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 명예의 줄을 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그런 거죠. 아들이 있다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믿음 좋은 며느리거든요. 누구를 만나야 돼? 우리 교회에 있는 유력한 장로님의 딸과 결혼시켜야 돼.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나중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겠구나. 우리의 딸이 힘있는 사람의 아들과 결혼해야 되겠다. 믿음 필요 없고 신앙 필요 없는, 뭔 말씀이에요? 유력한 가문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결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산발랏의 딸과 혼인시킨 누가? 엘리야십이.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을 봤어요.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고 있노라 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그렇게 죽을 고생하며 그렇게 수많은 위협과 협박과 살해 위협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벽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도움으로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기쁨을 회복하고 이 이방 족속들이 다시는 두려워 떨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 떠는 하나님이 주는 힘을 회복한 이 백성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니 이방 사람들과 혼합하며 연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룩하게 구별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그들에게 끌려다니거나 함께하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 신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비록 우리가 남들로부터는 쟤 너무 극단적이야, 쟤 너무 융통성이 없어, 쟤 너무 그래.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더 융통성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너무 착하기 때문에 다 융통성을 발휘해요. 세상 친구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부모와 형제들 다 융통성을 발휘하는 우리 사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는요, 결탄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좀 맞춰줘야지 그들이 우리가 얘기를 듣고. 아니요, 절대로 듣지 않아. 절대로 듣지 않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길로 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보여주셔요. 아멘.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은 양보해야 될 건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건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는 양보가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들을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그래요. 마귀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굳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대요. 마음을 굳세게 하라, 대장부처럼 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대장부처럼은 안 살아요. 여러분, 대장부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남들 도움 안 받아도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방법보다 훨씬 더 우리를 더 뛰어난 지혜와 아이디어와 능력과 또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해주셔요. 비록 지금은 오해를 받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우리를 찾는 때가 오고,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못하셨어요. 왜요?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전삼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어디에서? 사단의 노예였던, 사단의 종이었던,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확인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늘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로막혀있던 모든 대적의 장벽들은 무너질지어다. 불행숙하며 그것을 돌파하며 가는 거예요. 불행치인하며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돼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을 적당하게 타협하며 우리는 살아요. 그러한 삶에는 부흥이 있을 수 없어요. 부흥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길은 계속해서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우리가 어떤 집회를 가거나 아니면 수련회를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는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어떤 능력이 많은 그러한 집회를 인도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삶이 일주일은커녕 3일도 갈 수가 없어요. 가지 못해요. 제가 경험해요. 그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수많은 경제를 붙이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여 엄청난 수만 2만 명, 3만 명이 되는 교회를 일군 그 목사님 밑에서 저도 오랫동안 사역자로 있고 오랫동안 성도로 있었지만 그러한 능력이 제게는 없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다고? 내 안에 계신 이와 함께할 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과 함께할 때 날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할 때 그러한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2박 3일, 3박 4일 동안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유지될 거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으로 신앙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지 않고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예배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잠언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내 길을 형통케 하신다. 지도한다는 게 형통케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범사에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매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건강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야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 먹을 때 소화 잘 되게 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일터에 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오늘 직장인 우리 함께하는 팀원들이나 오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저의 뛰어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시는 지혜로 합니다. 당신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리더십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번뜩이고, 할 말들이 생각나고,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줘도요,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요, 선물해도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겠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관계도 하나님이 유지시켜줘야 유지가 되는 거고, 나에게 돕는 일을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정하는 겁니다. 길을 갈 때도 인정하는 겁니다. 차를 탈 때도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전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으로 바뀔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부흥의 불길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왜요? 그분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 함께하는 하나님을 왜 매일매일 인정 안 하냐는 거예요. 매일 인정해야죠. 그분이 왕이십니다. 내 왕관을 벗어 그분이 왕이십니다. 내 머리는 당신이 나의 머리십니다. 내 생각, 내 지혜 아니요, 당신의 지혜, 당신의 능력, 당신의 아이디어, 당신의 비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부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어느 능력 있는 목사님이 계속 설교해요? 여러분, 조영진 목사님이 심호하셨을 때 그 교회를 가면 되게 좋아요. 저도 대학생 때 여러 군데 교회를 가봤지만요, 그곳에 가면요, 근데 거기서 한 주, 두 주, 석주, 넉주, 두 달, 세 달 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내 모습과 똑같습니다. 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달라지는 건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얼마만큼 함께하느냐, 그걸로 달라지는 겁니다. 매일의 삶의 예배, 매일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거 없이는 우리의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주님이 나와 매일 함께 하시는 삶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요, 아멘. 나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아멘. 나의 모든 앞날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아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는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3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로부터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앞에 나와 있지만 뒤에 있는 이야기. 이전에, 4절은 이전이라고 했어요. 다시금 이와 같은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각 문제마다 개혁을 하고 그 개혁에 방점을 찍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줍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펴서 다시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 안에 있던, 함께 살고 있던, 섞여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구별하여 내쫓았습니다. 다 쫓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는 거예요. 단호한 결정이었어요. 사랑했던 아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처자식들 어떻게 했어요? 다 내어쳤어요. 내보냈어요. 내보낼 때 눈물 보이지 마. 슬퍼하지 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단호하게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대장부처럼 뭐라 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아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의 풍습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것들,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다 분리하는 것.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 앞에 거룩하게 가야 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끊어내고 덮어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개혁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취했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행했던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31절에 그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억될 만한,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삶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철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게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갈갈이 자신의 아들을 찢어서 살과 피를,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것만 주셨나요? 구원해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뛰어난 우리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왜 구원받고 나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능력 대신, 그 만왕의 왕 대신, 그 높고 위대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저급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의 아무런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이름에 주셨대요.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세상이 물이 바다가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겉한 것과 맞바꾸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를 찾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달라고 사도 바울은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떠한지,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아픈데요 고쳐주시오. 아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능력의 기업,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기업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던 눈이 열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그의 택하신 백성, 그의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그의 기이한 빛에,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흑수저? 정말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아니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배운 것이 어떻든,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어떻든 생각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귀의 생각에 장악당하고 지배당하고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을 보십시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카리스트 부총장님을 만났어요.
은퇴하신 부총장님. 근데 그 부총장님이 제가 섬기는 어떤 분하고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비서로 그 옆에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썼는데 존경하는 목사님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뭘 얘기하시냐면 저는 지극히 가난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제가 경상도 시골에 있는 그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바라봄의 법칙으로 왔다. 그것이 무엇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하는 그 말씀 바라보고 왔다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나는 지금도 저에게 능력이 없고요. 제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그 말씀하시는 이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보고 그렇게 왔더니 여기까지 왔냐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시렵니까? 우리의 부흥이 꺼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길이 타올라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서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은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던 것처럼 나는 축복의 통로다 라고 고백하며 사실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으며 가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 남미에, 그리고 영국 땅에 백인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그것이 펍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것이 다 디스코당으로 바뀌고 다 그랬지만 오늘날 가장 큰 교회 중 하나는 영국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아프리카 2세, 3세들이 5만 명 되는 교회를 영국에서 하고 있고 유럽 땅에서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남아공, 그리고 브라질, 그리고 페루, 볼리비아 이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꺼져갔어요. 예전에는 한국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10대 교회 안에 한국이 7개, 8개가 있었는데요. 어디 있느냐? 미국에, 영국에, 나이지리아에, 브라질에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부흥의 불길이 꺼졌을까요? 아니요. 부흥의 불길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들 안에 그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셨다는 걸 여러분들 통해 증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